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네. 그 큐티 책이 요한복음이 한참 지났는데 우리가 뒤늦게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죠? 네, 사도 요한이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들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2제자가 있지만 또 12제자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또 보고 들은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보면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는 게 아니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3명 중에 한 명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가까이서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과 또 이 공회에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신문 받는 현장에 있었던 제자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요한이고 한 명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네가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그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든 것을 목격하고 본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요한을 부르면서 마리아 그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내 요한아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동안 모시고 자기 어머니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아마 이 요한은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릴 적 우리 자녀가 어땠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많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어린 시절까지도 요한은 아마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 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삶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의 가족들, 마리아나 아니면 또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완전히 알아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릴 적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장 많이 보았던 사람, 알았던 사람, 들었던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요한일 것이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장 많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복음서가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많이 나타내 주는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무엇을 가장 많이 나타내 보여줄까요? 요한이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가장 많이 알잖아요. 예수님의 에피소드 있었던 일들을 가장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인간으로서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와 이 인간으로서 고통을 받으시고 슬픔을 겪으시고 아픔을 겪으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지점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참 빛이라,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고 세상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요한이 선포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연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창조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랑 같이 오랫동안 살면 저의 허물과 단점을 가장 많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저의 허물과 단점을 가장 많이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를 향해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창조자다, 그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선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보고 그가 창조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보고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은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요한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영으로 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에 해당됩니까?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요한은 지금 그런 거침없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미친 겁니다. 이 당시에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가 만일 미치지 않았다면 분명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본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이 꾸며낸 말, 거짓으로 꾸며낸 말은 아닌 듯해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 말을 해서 얻은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선포를 함으로써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유배를 가야 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손해를 무릅쓰고 한 말이라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이 안 할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요한이 미친 사람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요한이 미친 사람 같습니까? 요한이 미친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요, 또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요,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미친 사람이 쓴 글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가 쓴 성경을 보면 그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생각과 상식과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린 시절의 이야기까지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흉, 허물을 샅샅이 살펴보고 나서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다 본 이후에 그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그는 창조자요,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의 이 선포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누구의 선언보다도 힘이 있는 선포입니다. 요한은 그가 본 것이 너무나 크고 그에게 알려진 것이 너무나 놀랍고 그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세상을 향해서 선언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의 이 선언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선언은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한 인간인 예수가 창조자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였던 그 요한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의 선포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말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발견한 그것을 우리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시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도 믿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자로 믿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믿고 예수님을 빛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혈통이 중요했어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예에게서 태어나면 노예가 되고요, 자유인에게서 태어나면 자유인이 됩니다. 또 인간의 노력이 중요했습니다. 옛날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혹시나 큰 공을 세우면 노예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자기의 힘을 다해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요, 혈통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당시에 헬라 사상에서는 이 로고스를 세상, 온 우주가 움직이는 창조된 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원리가 아니라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온 우주의 원리이고 바탕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창조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은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말씀이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세상은 물질이 하나님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물질이 사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진화론이 그렇잖아요. 진화론이 처음에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이 의해서 생명체가 되고, 그 생명체가 발전하면서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물로 진화를 하고, 그래서 생각이나 사고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 물질이 모아졌더니 만들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이 먼저라고 봅니다. 물질이 먼저라고 보는 것이 바로 유물론이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도 바로 그런 겁니다. 물질에 의해서 생각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원리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물질에 의해서 사상이 만들어진다, 이것도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요,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럴 때는 문화와 예술이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물적인 토대가 될 때, 그래서 먹고 살만할 때, 사람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때 영화도 보고 연극도 관람하고 또 예술 활동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물적 토대가 될 때 그 위에 문화와 예술이 발전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규모가 이루어져야 질적인 성장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여줘야, 규모가 있어야, 양적으로 성장해야 그 다음에 질적인 성장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견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막 모은다고 해서 거기에서 저절로 집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집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그 필요한 재료들을 정해진 공정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세워갈 때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집을 세우는 것은 물질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우는 것은 먼저 설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설계도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는 저절로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설계에 따라서, 로고스,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에 따라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현실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입니다. 설계도가 실제입니다. 건물이 실제가 아니라 설계도가 제대로 나와야 건물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설계도가 있으면 이것이 이렇게 지어지겠구나,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추악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추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더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영적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것이 영적 실제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영적 실제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실제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거기에서 혼자서 유배를 가서 그 차가운 돌로 된 감옥에서 거기에서 혼자서 거기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셨을 때 그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밤모섬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홀로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밤모섬에서 그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의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선포하시자 그 선포대로 그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무덤 가운데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포함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지금 여기 이 등에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불이 이렇게 들어오려면 전선이 쫙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불이 들어옵니다. 전선이 끊어지면 불이 들어오지 않지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되고, 우리 안에서 온갖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 안에서는 온갖 악독한 것들과 추악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만 가득하고 분열과 다툼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것은 어두운 것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지혜를 짜내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절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모순이 극심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유럽에서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세상이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지. 세상이 정말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 돼야 되지.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학문에만 정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가지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이 세상이 보다 아름답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선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도로 한 가지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공산주의 이론이었습니다. 그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공동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함께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이상사회를 꿈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에 매혹을 느끼고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피 비린내 나는 참혹한 피해 숙청과 권력투쟁과 자유의 억압과 경기 침체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잘해보자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잘해보자고 한 것조차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어두움 속에 있을 뿐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조차도 오염되고 타락한 것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바르게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좋고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 길이라면 그것은 어두움의 길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판단을 따르지 않고 내 판단을 따르고 결정하는 것은 어두움의 길입니다. 내 감정을 따라 선택하는 것도 어두움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에 따를 때만 참된 빛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생명과 빛된 길이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지만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자기 백성은 바로 오늘날 교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당연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부르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창조자요 빛과 생명으로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창조자요 생명과 빛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 앞에 날마다 그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빛된 길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날마다 그 뜻을 묻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영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